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3분의 9번째 말씀으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 기도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사실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알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 사이에는 공영방송들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튜브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하는데요. 너튜브가 유튜브를 너튜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만드는데 뭐 이런저런 좋은 정보들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일반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사상적인 이야기, 자기들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뭐 거침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그것은 찾는 매니아층들이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보니까 극단이 서로가 더 점점 나누어주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또 이것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래저래 영향을 미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회 분야 이르기까지 그 사이 원만한 사람치고 개인 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가 아닐까.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이 없으므로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갖지 못했으므로 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그러니까 혼미함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태평성대가 오면 잘해야 되는데 또 악행을 행하게 되고,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전쟁이나 여러 다른 이웃나라의 위기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또 아이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또 그 백성을 건져내셔서 사사가 사는 동안 태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또 악행을 행합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간다 이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은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 잘못들이 드러나고, 태평에다가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야단 맞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이 주기, 나타나는 주기들이 한 번만 있어도 사사시대는 그렇다 알 수가 있는데 12번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들의 잘못되는 게 뻔히 아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런 잘못되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하면 매를 맞는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를 볼 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탑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인 사건들이 등장이 됩니다. 등장이 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50장까지 창세기가 있잖아요. 50장까지 있는 이 내용 안에는 네 사람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누구누구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심으로. 이 네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그냥 간단하게 히브리스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열매 맺었다, 뭐 이렇게 기록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만을 남기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그 기록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은 것들만 있지 않고 문제도 많습니다. 잘못되는 것들, 자기들이 범죄한 것들, 실패한 것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살펴보면 저는 사사기나 창세기나 성경의 모든 결론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결론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많은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요셉이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못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살아왔다라는 삶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서 결론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전혀 다른 현상이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이 훨씬 많은 부분들로 나타나고 그들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서 사사가 나오면 또 살아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모든 사사기의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윤택함을 누리고 승리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사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하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면서 회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금 기드온을 세우시죠. 우리가 알듯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을 펼쳐서 몇 명의 군대가 온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까? 몇 명이죠? 안 들려요. 300명으로 몇 명과 싸우죠? 그거 알면 설교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실 분이 있죠. 근데 보십시오. 300명과 13만 5천 명을 싸운다라는 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3만 명 정도는 있었습니다. 군대가. 그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하고 13만 5천하고 싸워도 싸움이 쉽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 또 많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몇 명? 300명입니다. 300명이 어떤 사람이 남았을까요? 뭐 많은 이 사람들은요, 그냥 준비가 되어 있고 싸움에 안전이 무장이 되어 있는 잘 하나님 앞에 헌신된 300명이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300명을 남길 것 같으면 처음에 3만 명 가지고 똑똑하고 힘있고 잘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싸우지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겼을까요? 300명을 전혀 다르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300명은 그 물을 먹는데 눈치 보면서 빨리 피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남긴 겁니다. 그 숫자가 300명이라는 숫자로서는 13만 5천 명과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300명만 있어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300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여서 나는 우리가 300명이 아니라 300명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못 이깁니다. 굉장히 겸손해서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3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있어도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지, 100만 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 논리는 결국 300명이 있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100만 명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논리거든요. 힘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30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3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우리가 가진 300명, 우리의 힘의 300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던 300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 300명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 기드온을 부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제 기드온의 사건이 나오는데 기드온을 부르는데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있으면서 숨어서 타작을 한 거예요. 타작을 하려고 하면 이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해야 되는데 숨어서 그냥 창고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저는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장황하게 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승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한 것 저는 압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님이 사회 현상이나 모든 구조를 볼 때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런 죽은 듯한 사회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 싸움을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손으로 구원하라. 너의 손으로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15절에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구원합니까? 나는 얼마나 약한데요. 나는 얼마나 부족한데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겸손하여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과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도원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부족합니다. 난 못해요.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예,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될 줄 압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드온조차도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정도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좀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동안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양털 한 뭉치를 들고 와서 그걸 양털을 놓고 물을 뿌려서 바깥에는 물이 마르고 양털만 물이 남게 해주옵소서. 또 반대편으로 이제 물을 딱 봤는데 양털만 바짝 마르고 바깥은 물이 있게 해주옵소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 여러분들 우리 누군가가 옆에 있는 분이 우리를 놓고 몇 번, 한 두 번, 세 번, 3-4번 테스트를 하면 그 테스트에 아주 순전하게 아주 기쁨을 가지고 아주 막 정성을 다해서 그 테스트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정도면 쓸만한데 그 사람이 계속하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비라 네 아이 말 사람 없나?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하시는 게 있는데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 잘하시는 게 계신데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잘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원 말고 다른 사람 세워도 되죠. 얼마든지 사람이 없습니까? 많아요. 근데 왜 하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모든 부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손자가 어제 행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교회를 와서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와서 같이 있었어요. 잠시 안겼어요. 그래, 저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안아주니까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이제 식당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시간이 제가 좀 정리할 일이 있고 해서 먼저 가고 나중에 할아버지 갈게 하니까 아니 할아버지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달래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자, 또 만날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하니까 막 울면서 이제 자기 앞에 안겨서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 가서 만나니까 또 만났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 말대로 그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할아버지한테 와갖고 막 같이 있다가 이제 내려오고 이제 저도 이제 마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리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교회를 이제 오는데 또 나와 있길래 이제 제 아들 차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오려고 아느니까 할아버지 집에 갈 거야, 할아버지 방에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가자, 말은 가자 해놓고 차를 타고 오다가 제 아내를 이제 내려주기 위해서 아들내미가 갈 때 저는 내려서 교회 혼자 들어오려고 이제 교회까지 와서
잘 가라. 내일 또 만나자니까 막 울고불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저거 엄마 있고 저거 아빠 있고 저거 할머니도 있는데. 그 모르지. 그 할아버지의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그냥 조금 울다가 가면 한 5분도 안 가서 그쳐요. 알지만 그 우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딱 순간적인 생각이 났는데,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방에 가자. 가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고 와서 그때 집에 가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거 엄마 아빠 보고 아빠 해놓고 다 가라 하고 저하고 제 방에 가서 앉아서. 근데 뭐 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아들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리하는 상황 때문에 와서 정리하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저가 아빠가 와서 안 오니까 아빠 안 가 할아버지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달랬어요. 내일 또 보자. 아버지 아까지도 보자 해갖고 만났지. 내일 또 만나자. 그래 잘 가자 하니까 막 울다가 하면서 이제 가요. 가면 애들은 또 금방 돌아서요. 돌아서면 가면서 빠빠이 하면서 문 닫아 이라고 가요. 근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제가 밑에 서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다가 저를 보고 막 얼굴이 화개가 피면서 발을 막 탕탕탕탕거리면서 할아버지 있다고. 여러분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장면은 몰라. 그 웃음이 그거 뭔 의미가 있어 그거. 근데 진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럼 뭐 애들은 알아봐야 알죠. 키운 보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부족함이 있고 막 깨어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반응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안아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성도들 중에 어떤 경우에를 보면 너무나 기가 차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이거는 도대체 참 이해도 안 되지만 그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 같이 저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때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어쨌든지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함께 하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다가 고개 들어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손만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너는 기도원과 같은 반응을 한 적은 없느냐? 없지 않느냐? 너도 그런 적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뭔가를 맡길 때 아멘, 주님 부족하지만 맡기시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붙들림 받고 가야 하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면 어떤 계획을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또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능력 기준 안에서만 행동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없었던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맡기시는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내 욕심 따라 행동하려고, 내 방법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때가 없었던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겨울철에도 가능합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는 합니다만은 단기 선교가 많이 나가는데, 단기 선교를 항상 모집할 때가 되면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의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죠.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올까, 어떤 분이 헌신할까. 사실 하다가 보면 또 잘 헌신도 안 되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갑니다. 또 우리가 7월 7일 날 마태파티 행복 축제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기도하시겠죠. 기도는 하시겠죠. 직접 가지는 못하고 행동은 못하더라도 기도는 진짜 하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선교와 영혼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실천해야 될 일이거든요.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부모, 형제, 자식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얼마나 완악한지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30년 동안 뿌린 씨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안 되면 기도원과 같이 따지기라도, 하나님 표징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우리가 그렇게 따지기라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의 힘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10중 8구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남자들은 10명 중에 9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살고요, 여자들은 10명 중에 8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10중 8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 지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그 고통의 자리를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곳에 간 부자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나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전도를 해서 숫자를 많이 하자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고 좋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 바디가 커지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샌딩 바디가 좋은 교회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얼마든지 보냄을 갚았고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자리, 그게 참 좋은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오해와 불평과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보니까, 석수교회 다니는 사랑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을 저들의 입에서 나오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더 온전히 행해 나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이 라이프 스타일 그 사이클 속에 최소한 단기 선교라도 나를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미 기록이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하여 속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여 기록하여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석수교회 행전이 기록되어져야 하고 제 개인 김찬곤 행전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의 목장의 행전들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고,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고 약한 존재들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이재서 박사인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재서 박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재서 박사는 미랄을 만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미랄 선교단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미랄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에 실명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신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셨길래 은퇴를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학교 교수를, 총신대 교수를 하시다가. 그래서 반갑게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를 묻는 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기도? 예, 말씀하시죠. 제가 근본에 총신 총장으로 한번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총장 나가신다고요?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총장 나올 사람을 많다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석 교수님이 총장 나가신다기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목사님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 총장 나오는 분들을 보고 또 어떤 다른 총장 후보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왜 나왔지? 처음에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총신대학은 선지학교, 하나님의 학교다. 하나님의 학교라고 하면 기준으로는 가장 약하고 핸디캡이 가장 많은 분이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분들이 되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른 데가 아니고 총신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출이 되었는데 이재서 박사가 총신총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기가 찬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일이지만 그 일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논란, 옆에서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중에도 그렇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살아오는 모든 순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 기라고 생각했던 그때는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기회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새로운 길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한눈 팔 일이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중심이 담겨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개인적인 능력도 탁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가 총신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재서 박사를 총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옆에서 도와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큰 용사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리는 너무나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많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 내놓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고통의 자리,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손에 붙잡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딴 것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단기선교회 사역에도 동참하고 비록 직접 우리가 단기선교회도 가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도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그런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우리들 주님 사랑하셔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오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시고 현재의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에 이르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억만죄악 중에 영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더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고통의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단기 선교팀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사역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승리의 개가 부르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주의 영광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뜻 가운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